복 있는 인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감탄하셨던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우리 안에 깨트려지지 않는 거짓자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여져서 온유한 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더욱 사모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내 내면 세계 안에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 또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마음입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마음이라면, 후반부는 이 성화된 마음 가운데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마음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긍휼을 찾아보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의 긍휼은 이런 단순히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의 긍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긍휼이라는 히라보 단어는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뜻이에요. 사랑, 자비, 은혜는 절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는 긍휼이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국어사전적 그런 의미에서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내어놓게 되는 열매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긍휼은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본성적으로 착하고 천성적으로 남들을 잘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다른 박질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아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긍휼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남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그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육체를 불태워드리는
헌신을 할지라도, 대단한 엄청난 국류를 베푸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국률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이죠. 헤세드의 사랑이고 라틴어로 까리타스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본성적 사랑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줄 때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 덧입어서 누군가를 돕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면 어떤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섬김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섬김, 기독교적 구제, 기독교적 긍휼의 핵심이에요. 이 지점에 세상 사람들의 구제와 교회의 구제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 구제는 뭐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수준이 유치한 사람들은 이 돌아오는 반경이 짧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인간은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이게 돌아오는 게 눈에 다 보여. 전부 다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수준 높은 이기주의자들은 어때요? 돌아오는 반경이 넓어요. 막 돕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와버려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자기 의의를 위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까리타스의 사랑이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어떤 대단한 사역, 어떤 긍휼한 사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몰라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충만하게 적실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도 동참하여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님의 것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국률의 삶을 실천하는 좋은 모델이 있으니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 앉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지움이 뭐냐? 유대인들의 잔치 모습이에요. 저게 심포지움이에요.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기대어 누워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그 서양식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은 저렇게 기대어 누워서 먹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 자리는, 저 심포지움 잔치는 아무나 가서 앉는 게 아니에요. 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석부터 시작해서 말석까지 사람들이 저렇게 기대어 누우면 저 조그만 소인들이 나오죠. 노예들이에요. 종 와서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서빙합니다. 몸을 작게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오병이어 잔치가 뭐라고요? 심포지움 잔치래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상석에 앉히신 존재들은 누굽니까? 무리예요. 그리고 누가 그 무리에게 음식을 서빙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들을 섬기신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그 히라보 단어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층민을 무리, 오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는 착취의 대상이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율법도 모르는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상석에 앉히시고 음식을 서빙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의 삶이 뭐냐? 낮아져서 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핵심 사역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일을 돌아보며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바로 이 국률 사역을 잘 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구제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코이노니아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국률로, 섬김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제가 탈북민 교회를 개척을 하고 5년 정도 이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이 탈북민들을 섬기다 보니까 복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독일이 복음 통일을 이루었는데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독일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독일 교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한국 교회가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지고 아직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동독 사회가 무신론과 또 공산주의가 동독 사람들을 미혹해 갈 때, 이런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서독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동독으로 일부로 넘어가서 동독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위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 선정됐던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입니다. 저기 부모님 사진이 나오는데요, 두 분이 바로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동독으로 넘어가서 동독 땅을 위해서 사역했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세워지게 되면서 동독으로 넘어갔던 사역자들이 이제 못 넘어오게 되죠. 동독에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공산주의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교회 같은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라이프치히는 교회는 어떤 일에 쓰임 받았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모임에 부흥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소수 몇 명이 모이던 기도회가 몇백 명으로, 몇천 명으로, 몇몇 명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불길을 사용하셔서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베를린 장벽이 정말 웃기게 넘어져요. 사소한 그 정치인의 말 실수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 통일의 역사가 오게 된 것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독일 교회가 했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념 대결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독일 교회가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동독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공산주의 독재자들, 그 지도자들을 향한 대중의 분노,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들을 폭력으로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성난 군중들로부터 독일 교회가 이 지도자들을 보호합니다. 특별히 동독의 독재자였던 에리 호네커, 저 사람이 바로 베를린 장벽을 세웠던 장본인이고 동독의 독재자로서 공산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저 사람의 아내 마고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한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보호함으로써 성난 군중들로부터 그들을 보호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독일 교회는 이념이 복음 아래에 있어요. 복음이 다른 이념들을 끌어안는 일에 복음이 사용됐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보다 이념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고 해도 이념이 다르면 멱살 잡아요. 목사님들도 앞장서서 죽창가를 불러댑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좌파 안수 집사님과 우파 안수 집사님이 식당에서 주먹 다짐을 했어요. 정치 이야기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일 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선 거예요. 나라가 통합되도록. 복음이 이념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독일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교회가 낳은 열매죠. 아버지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기독교적 배경 안에서 잘 자라고 나중에 독일의 총리가 됐을 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시리아 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정책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 난민들을 배척하고 수용하지 않고 다 쫓아내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사건이 있죠.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히면서 3살짜리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가 터키 해변가에 떠밀려 오게 됩니다. 신문에 저 사진이 나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의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온 세계 여론들이 들끓는데도 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유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가장해서 입국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독일이 가장 먼저 메르켈 총리의 뜻을 따라서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 다 합쳐도 독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난민들이 들어올 때 독일 국민들이 독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피켓을 들고 나와서 난민들을 환영하고 난민들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독일 하면서 저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통일을 가져왔던 독일 교회의 저력이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그리스 모리아 난민 캠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1만 3천 명 난민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됐죠. 게다가 난민들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독일 정부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1,500명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발표하고 났더니 나라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시위를 벌일까요? 왜 데모합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갈 곳 없는 난민들을 받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냐? 우리 독일에는 난민들을 수용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더 늘려서 갈 곳 없는 난민들을 받아주시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독일 초등학생들은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송환을 반대하며 저렇게 시위를 벌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또 박해로 인해서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유럽 국가들이 딱 장벽을 쳐버리고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아프리카로 다시 송환해 버리는, 이 소식을 듣고 독일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용돈을 털어서 기부를 하고 쫓겨나고 있는, 송환되고 있는 난민들을 우리 독일이 받아야 한다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으니 바로 독일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시위를 한 그 다음날 초등학교 교사협회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것이 나라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초등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은 교육혁명이 일어난 나라예요. 우리가 잘못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일어났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으니 정신 차리고 교육시키자.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의 현장에서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내놓고 토론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그러면 기부를 하자, 우리가 그러면 시위를 하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만약 어떤 아이가 북한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북한의 기아 문제, 어린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엄마,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봤더니 내게 있는 용돈으로 기부도 좀 하고 이런 일들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해. 그냥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연대하고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냥 공부하는 기계들을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글을 좀 써봤습니다. 2025년 5월 9일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다는 뉴스를 보며 전 세계가 환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의복과 의전 속에 여성 지도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수녀들은 단색의 어두운 옷을 입은 모습이 대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왜 여성은 교황이 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님의 탈북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냉대와 차별을 경험하며 결국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의 여성 철학자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벌타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책을 통해 차별과 냉대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현실을 공부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은 의료나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과 관련된 선진화법 논쟁도 조사하며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냉담한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들, 여성, 탈북민, 이주 노동자들, 동물 등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논문도 보내주고 요 책도 읽어보라고 하고 서로 같이 대화하면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끔, 고민하게끔, 그리고 나는 이런 일들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난민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선진국의 품위를 지키는 나라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가 18,33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인도적 난민 수용 인원은 105명이었습니다. 난민 인정률이 1.75%입니다. 세계적인 평균 EU 43%입니다.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4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치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역량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를 향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국제사회의 원조와 사랑과 국률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 나라가 재건됐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시 복을 주셨다면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 복을 주시고 더욱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잉알테이 교육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국률사역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남아공 선교사님 저희 교회 방문하셨다가 남아공을 꼭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부탁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세계 열방의 수많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컨텐츠가 없습니다. 하잉알티 선교회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수많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목사님의 비전이고 사모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자 삼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어릴 때 했던 그 여름 성경학교, 어릴 때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어릴 때 신앙교육 시키는 것은 그 마음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그 아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이 하잉알테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도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작년에 3명의 지도자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훈련받고 갔더니 각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지 우리는 이제 가서 다지러 가는 거예요. 더 이 사역들이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라오스 땅 가운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가 복음으로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서 그렇게 라오스 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을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먼저 환대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시고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은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일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자원으로 이 일을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역을 해주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빚졌다. 하나님이 빚진 마음으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면 그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자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라고 내어놨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었다라고 칭찬해 주실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환하게 우실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교회를 보시며 우리 사역들을 보시며 우리 삶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환하게 우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잉할때의 교육선교의 사명을 통해 세계 열방의 선교지를 돕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해 라오스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적 기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중보적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